아멘. 여러분, 저희가 세대통합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3장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사탄이 교회를 미혹하는 방법이 특별히 두 가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첫째 짐승으로 표시되었던 세상의 권세자들을 활용해서 이 시대를 반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여 이 시대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임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탄이 둘째 짐승으로 나타나서 행하는 것인데, 그 짐승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방하고 심지어는 성령의 일하심도 모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방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인을 치시듯이 짐승도 자신의 멸망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시면서 성령의 인치는 사역까지도 모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친 사람의 수가 666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 666은 뭐 백신이나 베리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불완전을 의미하므로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한다고 할지라도 777이라는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불완전한 자들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점점 성경에 반하는 가치들을 쏟아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역시도 하나의 종교의 수장이고 그저 위대한 성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인 척 거짓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미혹된 교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비단 이단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은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사실상 성도인 척하지만, 교회인 척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자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이 시대 쪽에서 사탄이 행하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미혹이라면 사실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무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무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무리는 14장 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바로 직전 본문이었던 13장 17, 18절에서 짐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가 666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즉 짐승의 숫자 666과 14만 4천을 대조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짐승의 인침을 받은 자는 666이라면 어린 양께 인침을 받은 수는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계시록 7장을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신천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그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12지파와 신약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12사도, 이 12와 12를 곱한 수 144의 완전한 총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 1000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성도의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천지의 주장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수를 666이라고 하는 것도 666명만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멸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숫자로 666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전체의 수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14장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무리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두 번째로 등장하는 무리는 어떤 무리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즉 13장의 표현에 의하면 666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14장에서 등장하는 이 두 무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멸망할 자들, 이 두 무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한 무리씩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멸망할 자들부터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외치기를 모든 민족에게 이제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외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둘째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그리고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치 첫 번째 짐승,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 자신의 권세를 활용해서 세상을 거짓된 가치로 물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표상되는 권세자들 그리고 권세 있는 나라가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권세를 활용해서 그들의 말과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불이익,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서 결국 끝내 복종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국 원래의 독자는 초대 7교회잖아요. 계시록 초반에 나오는 그 7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요. 그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초반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죠? 사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마주하고 있었던 문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였어요.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타격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권세로 표징되는 이 바벨론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라는 말은 이 1차적인 독자였던 초대 7교회 성도들이 당면했던 그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겠다. 숭배해라 라는 그런 압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차적인 독자인 우리에게 적용하면 결국 사회의 제도나 흐름, 사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반성경적인 시대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고 또 그들에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벨론으로 표상되는 모든 권세자들, 권세 있는 나라들이 행했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둘째 천사가 그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 이 무너졌도다 라고 이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이 말은요, 사실 미래의 사건을 지금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용법이에요. 아직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가 이미 무너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죠. 그것과 같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이미 바벨론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사건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면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나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그분을 경배해라.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나라, 사탄의 세력들은 이미 패배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천사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자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짐에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9에서 10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하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짐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즉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과 사탄을 경배하면서 멸망의 표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의 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리칩이나 백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하는 거짓된 짐승이 성령께서 성도에게 인치시는 사역까지도 모방하는 그런 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13장 17절 그리고 14장 1절에서 나타나듯이 결국 그들이 섬기는 그 주인의 이름이 그들의 표입니다. 짐승을 섬기면 짐승의 이름이 이마나 손목에 표로 새겨지는 것이고 예수를 섬기면 예수의 이름이 그 표로 새겨지는 것이죠. 백신이나 베리칩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결국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멸망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짐에도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사탄을 숭배하는 그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표상되는 그 세상의 권력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거야 라는 그런 압박에 휘둘려서 그들을 따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이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우리 한번 그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성도도 멸망의 자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거짓과 흠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 속에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사실 이해가 됩니다. 구약도 신약도 그들이 이방 신전에서 드렸던 우상 숭배의 방법은요, 신전의 창기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우상 숭배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요, 같은 시대를 살아감에도 그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로 압박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의 길을 따라가며 그들에게는 거짓도 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두 무리를 비교해 보게 됩니다. 한 무리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이마의 표로 삼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사탄의 이름을 이마의 표로 삼은 멸망의 자녀들이에요. 이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벨론이라는 세상 권력이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할지라도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내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결단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인도함을 따라 걷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거짓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지만 멸망의 자녀들은 달라요.
그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를 닫고 세상 권력 바벨론이 주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반성경적인 가치에 동조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에 앞장서면서 사탄의 이름을 그들의 머리에 새기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3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지만 마지막 때의 사탄의 미혹은요, 정말 간교합니다. 세상 권세를 활용해서 미혹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인 척 위장을 해서 미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그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텃밭이 있는데 그 밭에 하나님이 뿌린 씨앗도 있지만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면 사실 삶의 열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요, 사실은 열매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죠. 이 나무가 사과를 맺었으니까 사과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포도를 맺은 나무를 향해서 우리가 사과나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이 거짓된 성도, 거짓된 교회, 또 멸망한 자들과 다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삶의 열매입니다. 마치 오늘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거짓도 흠도 없었던 모습으로 묘사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의 삶의 모습이 맺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런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죠.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철학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아요. 사실 이 중세 시대에는요, 여러분, 초월적인 존재, 즉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세에 보면 로마 카톨릭이 많이 발전하잖아요.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이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가 도래하고 이제 인간의 인성이 강조되면서 이제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 자체의 아름다움, 인간 이성 고유의 그것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체로 위대하고 인간 자체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내세우며 인간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필요 없어진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제는 인간 자체로 충분하고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아름답고 인간이 완벽하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깨트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바로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간 자체로 아름답고 인간 자체로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세계대전을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랄한지 사람들이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긍정적인 생각들이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금 초월을 찾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간 초월, 중세 시대에는 초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발견했다면 계몽주의 이후로는 인간 자체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세계대전으로 인간의 그 완악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금 초월을 찾게 되는데요. 초월적인 것을 다시금 찾으려면 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초월적인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아시나요? 자신들이 새로운 초월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공간, 이런 세계들을 만들어냅니다. AI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초월로부터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만든 초월로부터 답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뭐 메타버스나 AI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로 튀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계대전으로 이미 인간의 악랄함과 추악함을 맛봤다면 다시금 원래의 초월, 우리가 계속 찾고 탐구했던 그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새로운 초월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초월을 찾고 거기에서 정답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그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해서 마음을 쏟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삶의 열매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 오직 말씀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처럼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계신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맺히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거짓 없고 흠 없는 삶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혀 계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구원받은 나무라면 그러한 열매가 마땅히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삶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성령론 수업을 이제 한 학기 들었고 지금 소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게 과제여서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성령론 소논문을 쓰면서 좀 연구했던 것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성령의 사역에는요 2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적용하고 완성하신다. 이 2가지의 사역적인 측면이 있어요. 성령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것을 적용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빛이 생기죠.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용으로 경륜으로 본다면 성부께서 빛을 계획하셨다면 성자는 말씀으로써 그 빛을 만드는 것을 실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적용하시고 완성하는 자로서 빛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의 탄생을 계획하셨다면 성자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성자가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적용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성자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성자가 이루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즉 성령의 사역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적용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2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자로서의 모습은 결국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즉 성령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그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 장로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누구죠? 하나님의 교회 말고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성령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새 노래는 우리 말고는 주님께 드릴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마지막 때에만 하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그 일을 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의 사역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적용하고 완성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완성의 때에 이뤄질 그 날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3절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언제 나타나야겠어요? 물론 마지막 때 우리가 드릴 모습이지만 또 언제 나타나야 돼요?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그 완성의 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의 삶이 개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의 때에 그 소망과 은혜를 오늘 나에게 적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의 완성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이기에 오늘 나를 새하늘과 새 땅의 표징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제로 쓰고 있는 논문이 결국 가나안 성도에 대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참 많이 들리죠?
교회는 나가지 않고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그 온라인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구원의 완성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자들은 성령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표징이 되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 저 나라 어디 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셨기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표징이 교회이고 그 나라의 모습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면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거하고 있을 것이기에 그 날의 그 완성의 때에 내가 거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적용자로 역사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드릴 예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모습이 있기에 성령께서 오늘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의 모습을 아시겠나요? 적용하시고 완성하신다. 그 완성의 때의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살아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증명하라 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교회와 멸망할 자들이 이 두 무리 중에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 혼탁하고 음란하고 반성경적인 가치관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의 열매로 증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곧 다시 오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심으로 여러분의 성도됨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령의 적용하심 그 은혜를 통해 오늘 이 순간 증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피플스 교회가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을 많이 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빚어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수께서는 실행하시고 그것을 성령께서는 적용하시며 완성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날 완성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오늘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함을 기억합니다. 그 나라 그 날에 살아갈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적용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멸망한 자들과는 다른 삶의 이야기로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